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에 생긴 대로 생각하고 또 자기 마음이 생긴 대로 남을 판단하고 자기 마음 먹은 생긴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들려지기도 하고 또 저렇게 들려지기도 하고 저렇게 깨닫기도 하고 또 정반대로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태리의 문인이었던 이 빠삐니라는 사람이요,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빠삐니는요,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잠언 4장 23절에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우리의 마음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느 용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브라이언 카바로프가 쓴 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요, 마치 정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잡초도 나고 좋은 곡식도 자라기도 하는데 이상한 것은요, 이 잡초는요, 그냥 심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잘 나고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는데 좋은 곡식은요,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어도 잘 자라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잡초와 곡식이 이렇게 함께 있으면요, 어느 사이에 이 잡초가 아주 무성해지고 그리고 곡식은요, 막 시들시들해지면서 말라서 그만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잡초를 다 뽑아줘야만 여러분, 이 곡식이 잘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이 마음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요,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집도 가꾸고 정원도 가꾸지만 이 마음 정원 가꾸는 일은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음은요, 생명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을요, 아름답게 날마다 가꾸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외모만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요,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가꾸어 가는 정원사입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을 살찌우는 사람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고 이 자동 방치된 마음은요, 이 자동적으로 이 마음이요, 황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도 어떻습니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쇠퇴하고요, 병에 쉽게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요, 결코 저절로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의도되고 계획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싸움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뭐 제도나 법률이나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변화해야 됩니다. 물론 시스템의 변화 혹은 구조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변화가 전문가는요, 21세기를 마음 경영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이 비유의 초점은요,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씨 자체도 아닙니다. 씨가 뿌려진 이 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씨를 받는 사람들의 이 네 가지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네 가지 땅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땅은 무엇입니까? 길가도 있고요, 또 돌짝밭도 있고요, 가시떨기도 있고요, 옥토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모습의 땅이 나오는데요. 씨가 뿌려지는 밭에 따라서 싹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잘 자라들 수 있고요, 안 자랄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열매가 많이 맺힐 수도 있고 적게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밭이 나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길가에 뿌려진 씨가 이 새들이 와서 이 씨를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부드러운 흙이었고요,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요, 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 밭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새 속에 물들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이 길처럼 완전히 굳어지고 강팍하고 교만해지고 이 완악한 마음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보면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입니다.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말씀의 씨가 안 먹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귓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고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누가 빼앗아 간다고요? 사탄이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같은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하고 이 완악한 마음을요, 쟁기로 다 갈아엎기 전에 스스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가와 같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이 교만한 마음들을 어떻게 갈아엎을까요? 하나님 많은 고난을 주세요. 많은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다 깨뜨리시고 다 갈아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죄로 인해서 죄성이 악화되어서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이 굳어져 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챙기로 계속해서 갈아엎어야 복도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보면 이 땅을 계속 갈아엎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길가와 같이 강박하고 교만하고 이런 굳은 마음들을요,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이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거나요, 깨닫지 않으면 그 영혼이 시들고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은혜와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은혜와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이고 긴장된 시간이고 축복된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가장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졸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5절 이하에 보면 이 돌밭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돌밭은 뭐냐면요, 돌 위에 흙이 약간 이렇게 흙이 덮여져 있는 그러한 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들 대부분이요, 돌이 많은 고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흙을 조금 파보면요, 커다란 돌이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 위에 흙이 약간 덮여 있어서 이 싹은 이렇게 올라오지만요, 이 뿌리가 내릴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은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요, 길가에 같은 마음과는 달리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요,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그리고 깨닫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감격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고요?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흙이 넓고 얕다는 겁니다. 흙 속에 바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며 받지만 얼마 후에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그 열심히 신앙이 식어지고요,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를 보세요. 여러분, 여름철에 불청객이 찾아오잖아요. 태풍이 찾아오잖아요. 강한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요, 이 뿌리 깊은 나무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뿌리가 얇은 나무는요, 다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비바람이 불 때 다 쓰러지고 뽑혀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고 넓게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도 제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에 보면 주님은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맛입니다. 이 가시떨기의 마음은요, 땅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땅 자체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씨를 잘 받아들이는데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진 다음에 이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의 기운이요, 막 사방에서 그 연한 싹을 막 우겨쌉니다.
그래서 가시의 독으로 그 싹을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시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가시떨기의 마음밭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재물의 유혹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런 가시가 없습니까? 예배 시간에 오늘 나와 앉아 있는데 여전히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의 잡초들이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재물의 유혹들, 세상 욕심과 탐욕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가시가 되어 독을 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으로부터 솟아난 잡초들이 발하는 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탐심에서 솟아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들을 다 우리가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 잡초들을 다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그것을 취하고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붙잡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이란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켜나가는 마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향력과 능력이 사방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을 놓지 않고 품고 인내합니다.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옥토와 같이 우리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옥토가 되고 말씀을 심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꾸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원에서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돌봐야 됩니다. 가꾸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요, 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변화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원에만 잡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도요 수많은 잡초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잡초가 가득합니다. 어떤 잡초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런 많은 잡초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잡초들을요 다 죄의 잡초들이거든요. 다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잡초를 제거하려면 뭐를 뿌려야 돼요? 제초제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잡초를 뽑아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황폐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잡초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마음의 정원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잡초가 자라도 그냥 무관심하고 부정적이고 교만하고 냉수적이고 불신의 영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갖고 있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21절에 보면 마음속에 지키라고 했고요. 또 23절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은 무엇이고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은요. 마음을 아름답게 갖기 위해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문 잠언 4장 20절,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을 아름답게 갖기 위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이 귀에 들려와야 되고요. 또 우리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수도 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고행을 한다고 그래서 이 마음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항상 기울이는 것입니다. 눈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날까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날까나 불조심, 너무 잘 알잖아요. 자날까나 하나님 말씀,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안전하서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요, 지킨다는 것은 보호한다, 물들지 않는다, 빼앗기거나 강탈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24절에서 27절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24절 말씀부터 보면요, 입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고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곧게 펴서 볼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눈꺼풀을 덮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걸음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갈 곳을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발을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그곳에 간다면 나도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그렇게 할 때만 아름답게 가꿔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에 달려 있고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이미 거룩해져 있습니다. 갈수록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세상의 죄악에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죄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걷고 있는 바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내딛는 발걸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은 결정이 됩니다. 내 입술로 마음은 결정이 됩니다. 내 입술을 지켜 거룩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걸음을 온전히 걸어 거룩한 마음의 밭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돌짝밭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